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3년 이제 졸업하는 그 해에 12월 마지막 주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느냐. 부산에도 교회가 많은데 서울에 경치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대학을 다니면서 수도권에서 훈련을 받고 싶어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서울 신촌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 6년 이상의 훈련을 받고 경기도 일산에 가서 만 7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은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 미국 땅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조국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사실 이런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가 없으면 감히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적으로 항상 이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항상 있는 경계를 뛰어넘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었지만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출발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요.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너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해라.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다소에 들러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 협력 목회는 너무너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힘써서 1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하나 맺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전 지역이 흉년이 들었는데 교회도 매우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구제 운동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 고넬료 사건, 지난주 잠시 소개했던 고넬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눈에 드러났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또 목회를 신실하게 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의 뜻대로 이제 모임을 가지던 중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열방 가운데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처럼 그들은 순종하여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까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전체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한 간략한 그런 이 경로, 선교 여행의 경로를 여러분 보셨는데요. 오늘 1차, 2차, 3차의 전체 각 도시에서의 전도 내용은 살펴볼 수 없고, 이 전체 3차 여행까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로부터 세움을 받았는데, 바나바의 이 조카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카 마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들어보셨지요? 그게 이 마가의 집인데, 이 마가가 함께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성으로 이제 먼저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육지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특히 남부 지역 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첫 여행이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해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육지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성도 그러면 좋아서 한번 따라왔었는데, 이게 다니는 여행이 만만치 않아서 중간에 돌아가 버리겠습니다. 많은 그런 학자들이 왜 돌아갔을까를 연구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해안가에 발생하는 그 모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모기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모기의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가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서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소아시아까지 올라가서 약간의 국자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친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조그만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복음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믿고 교회 들어온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솔깃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도 해야 하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고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공적인 회의가 모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근데 많은 토론이 있고 결론을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의 아우인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아라고 그렇게 괴롭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육체의 할례 그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서 이 문서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대표단이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할례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선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먼저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전도 여행이 먼저 1차로 출발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교리적인 확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주의라는 이 경계 안에 딱 묶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 그러나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적인 경계를 뛰어넘도록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 경계를 잘못 뛰어넘을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교회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땅히 교리적인 경계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은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틀린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게 우리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지만 이 사본은 오류가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그들입니다. 잘못된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주. 넷째는 예수의 육체 부활. 그들은 예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그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심을 믿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교리적 경계까지도 뛰어넘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WCC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WCC. 그들은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이 교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종교의 구별이 왜 필요하냐? 불교를 통해서도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도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기독교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합니다. 목사와 스님과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함께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목사가 절에 가서 축하 인사해주고 성탄절 교회에 스님이 와서 축하 인사를 해주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교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 사람을 구원하자는 건데 복음을 전하자는 건데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보자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 아닌 다른 것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교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은 1차 전도여행 이후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교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은 일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2차 전도여행이 출발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험악하고 아마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던 마가. 이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그 친구는 안 돼.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이 둘이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한 철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철저하게 복음 준비를 해야지 라는 아버지의 리더십인데 바나바는 포용성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포용성.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지 누가 품겠어요? 라고 하는 포용성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쪽이 팽팽히 맞서서 결국은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대표단으로 왔던 신라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신라의 그 일행에 나중에 합류된 사람이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요. 의사 누가. 그 의사 누가가 자기 경험한 내용만을 주로 많이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간 전도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가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의 리더십도 필요해요. 여러분 품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러면 모기 때문에 도망갔던 마가가 제자 마가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으로 먼저 들어갔지만은 이번에는 육로를 통하여 안디옥에서 더 북서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터키 남부입니다.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부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아시아에 더 많은 도시를 좀 다니고 싶었습니다. 터키 남부 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소아시아에
도시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약간 북서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그가 도착한 것이 더 로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서쪽 끝 부분 정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비록 그 거리가 짧지만은 일단 바다를 건너가야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밑에, 마게도냐 밑에 붙어 있는 게 고린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여기 이제 빌립보, 우리가 아는, 아까 빌립보 이야기도 나왔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각 지역에서 여러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성경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좀 다루면 좋겠고요. 자, 2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원했던 소아시아로 가지를 않고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들려주셨던 음성을 바울이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어디로 전해져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나름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들이 선교지를 이렇게 정할 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는 선교사 지역, 성도들이 아는 선교사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많이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뜻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지역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탄자니아 가신 우리 김경일 장로님 소식이 왔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 그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이 간식,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나누어주는 또 이런 사진들도 왔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사단의 도전적인 어떤 현장에서 그것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그 소식 가운데 보면 지금 이 대학교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건물을 짓고 하면서 대학교를 좀 제대로 갖추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울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그냥 단기 선교사로만 파송해놓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탄자니아에 있는 그 대학의 선교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죠. 탄자니아에서 멀어서 안 돼.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도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김경일 장로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세배도 또 다른 분들도 많은 그런 도전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저렇게 80이 넘으시는데 사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 꿈꿀 때가 나이가 거의 60 초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이면 지금 몇 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100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자 하는 그때의 그는 로마와 땅끝까지 가기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장민 장모님의 그 사역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금 도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정말 그 강력한 어떤 사고 효과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젊은 친구들도 성경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가보자 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도 2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쓰는 사역이 3차 사실은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죠. 터키 남쪽에 여기 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도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편지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디로만 전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있는 도시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구역에서 돕고 있는 이 도시 선교, 뉴욕에서 김호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분은 뉴욕이 진짜 선교지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에서 나는 눈이 떠였다라는 사람은 전부 뉴욕을 다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뉴욕이 세계 전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여기를 놓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사역하는데요. 여름에 한 2주 정도 한 200명 늘 모여서 그 같이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 교회도 매년 요청해 옵니다. 목사님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체류하는 경비가 제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스 아이들부터 부모님들까지 와가지고요. 휴가를 금쪽에서 보내듯이 거기서 몇 밤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뉴욕의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역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품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서 자기가 꿈을 받아 스바나로 가겠다라고 꿈을 꿨습니다. 스바나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땅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세계관이. 지구는 팽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다로 나갔던 배가 어느 순간 가면 안 보이니까 이게 이래 되니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땅끝까지 배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서바나가 끝이다. 왜? 서바나 옆쪽으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서양인데 대서양 아무도 육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끝이구나. 세상이 끝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서바나. 오늘날 거기가 스페인이죠. 스페인. 사실은 조금만 더 눈을 뜨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영국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못 본 거예요. 바다가 워낙 그거니까. 이런 꿈을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경계를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딱 확정시켜 주었더니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는 정말 땅끝까지 자기가 달려가기를 헌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의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유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자기 당대의 그 유언을 자기가 이루어드리겠다고 이렇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보면 그의 핍박받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었구나. 성 밖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밤에 그가 깨어나서 그 다음날 더베라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기록한 위대한 책 로마서.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66권 중에 보석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은 사실은 교리적인 책이 아니라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불붙는 마음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 내가 땅끝 서바다까지 가겠다.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은 크게 1, 2, 3차 전도여행이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면 하나는 교리적인 확장입니다. 유대주의라는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여기에 빠져버리지 않고 유대주의를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경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것, 가기 편한 것, 가까운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는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 그것을 통해서나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이끄신 하나님. 이 교리적 확장과 지리적 확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증인이 됩니다. 물론 에피소드 같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마다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편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한 고집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나누었습니다. 따로 전도를 가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묶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혹시라도 내가 전통이라는 그 도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라고 여기를 가라고 들려주시는데 귀가 막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으로만 내 앞에 강면한 예루살렘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면 남은 생에 교리적인 확장과 지리적인 확장에 여러분 생애를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